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오늘 모여 있는데, 주여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저들의 심령에 전달될 때에 믿음이 되어서 세상도 이기고 자신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악마도 이기는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심부름하는 종을 사랑해 주시고 더하거나 빼지 않게 하시고 있는 그대로 잘 증거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하늘의 능력을, 하늘의 힘을 얻는 복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저희들 함께 읽은 요한이서 말씀, 요한이서 1장의 말씀 중에 특별히 9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의 교훈,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기록한 말씀을 낱낱이 다 기록을 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고 기사를 이루셨지만 그 모든 말씀이 다 한 가지로 딱 귀결된다면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교훈을 성경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중에 첫 번째는 율법입니다.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그 앞서 진행돼 가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 그 3대에 걸쳐서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고 약속한 땅의 약속, 가나안의 땅의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출애굽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는 백성들이 고역으로 부르짖을 때에, 압박으로 압제로 당해 고통을 당하고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시고 그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념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긴 세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모든 언약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풀려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풀려나왔습니다. 풀려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 가나안을 향해 가는 과정에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시고 거기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바로 이 유명한 시내산 언약이 우리가 지금 성경을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의 율법입니다. 이 율법 속에 없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율법 속에 다 들어있죠. 성전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제물도 있고 3대 절기 5대 제사 다 들어있고 사회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떤 음식은 먹어야 되고 어떤 음식은 불결하고 어떤 음식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온당치 않고 이렇게 가지가지 수 없는 내용들이 율법 속에 다 압축되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한마디로 율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에 대해서 신명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저 높은 하늘 위에 구만리장천에 있는 하늘 위에 가서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저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서 건져오는 것도 아니고 너희 가운데 너희 가까운 너희 입에 말씀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가는 방향을 알고 사람의 가는 목적을 알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도 알고 즉 하나님도 알고 사람도 아는 그 모든 귀한 것들이 율법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여하시고 이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합니다. 내 마음대로 그냥 무작정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절차에 따라서, 과정에 따라서,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절차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과정대로 그렇게 여호와를 섬겨라. 이것이 율법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율법을 진행시키고 율법을 따라서 잘 살았던 왕들은 성경은 선한 왕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또 율법이 진행될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강국이 됩니다. 강성한 나라가 되지요. 반대로 율법이 쇠퇴하고 말씀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에 침략을 당하고 압제당하는 모습을 성경은 수도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체결된 언약, 즉 율법 말씀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손색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편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고, 율법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내고, 율법의 말씀을 지켜가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귀중한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삶, 복된 삶이라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귀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이고 등이고 길을 안내하는 안내도구, 거울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가도록 그렇게 도우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교훈 중에 방편이 뭐냐?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과 선지자가 동전의 지폐에 앞뒤면같이 양면같이 같이 있는 겁니다. 율법 따로 선지자 따로 구별됨과 동시에 같이 가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율법의 말씀이 지켜지지 아니할 때, 또 율법의 말씀이 형식화 돼갈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세워서 그 율법의 형식화를 맹렬하게 지적합니다. 율법이 점점 희박해져 갈 때 선지자들을 세워서 율법을 진행시키도록 독려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 내릴 때 아모스를 세워서 여호와의 공의를 잊히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여호와를 멀리 떠나 우상 숭배에 만연하고 악이 창궐할 때 호세아를 세워서 여호와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 어려움이 왔다.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는 그로 인해서 이 재앙을 만난다. 그렇게 여호와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또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너희들의 그 수많은 제사가, 너희들의 그 수많은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내게 곤비한 짐만 지워지고 내가 그 짐을 지기에 너무나 염증이 난다.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율법이 형식화되고 율법이 파속화되고 율법이 희박해져 갈 때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재발견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다시 재확인하도록 그렇게 독려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근거 없는 걸 가지고, 전혀 관계 없는 걸 가지고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율법의 말씀에 근거해서 너희들이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주어준 이 언약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어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가치없이 여기고 등 뒤도 내던져 버렸을 때 여호와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징치하신다. 너희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너희들이 여호와의 법을 없인 여겼을 때 이러한 재앙이 온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한결같은 공통된 이침입니다. 우리는 선지자들을 수도 없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로만 말하면 대선지자 4명, 소선지자 12명, 총 16명의 선지자들이 기록되어 있고, 또 열왕기 성경에 나오는 엘리사나 엘리야도 선지자 중에 하나이죠. 어쨌든 다 포함해가지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독려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회복시킵니다. 심판을 외치기도 하고 긍휼을 외치기도 하고 자비를 선포하기도 하고 재앙을 이야기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복을 받는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즐거움을 얻는다. 여호와의 말씀에 신청하면 그 안에서 축복을 누린다. 또 반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면 너희들에게 재앙이 온다. 너희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배반하면 너희들에게 진노가 온다. 이런 핵심의 골자 내용으로 선지자들은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째로 율법을 부여하셨다면 두 번째로 선지자들을 세워서 독려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대가들, 선지자들의 대가들 많이 나타나죠. 그런데 그 중에도 특별히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이야기했다면 아마 바벨론 포로를 살고 귀환해서 돌아왔을 때 활약했던 에스라를 들 수가 있겠죠. 학사 에스라, 율법 학사 에스라, 그 에스라의 말씀을 우리는 성경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향해서 갈 바를 모르고 방향을 모르고 목적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인생들에게 뚜렷한 방향과 목적을 제시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길을 더 확실하게 밝혀주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다 처절한 곳에 살아가죠. 바로 사사시대가 그런 대표적인 시대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없다 보니까 자기 소견에 다 옳은 대로 백가쟁명하면서 모두가 다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율법을 수여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래서 이것이 바른 길이다, 요 길이 옳은 길이다, 요 길이 정당한 길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가 성육신에서 오시기 전에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은혜의 역사, 즉 율법이고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무엇이냐, 교훈이 무엇이냐, 너무너무 잘 아는 대로 바로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신약 성경은 한결같이 예수의 복음에 설명을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되고 예시되었던 복음, 어느 날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 어느 날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기능을 한 사람이 다 가진, 즉 삼종직을 다 가진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날에는 이 땅이 평화로운 나라가 된다. 이 땅에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다. 그래서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뒹굴고
어린아이도 같이 놀고 독사굴에다가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평화의 나라,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평화의 나라가 오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메시아가 오는 나라다. 메시아가 온 나라다.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율법이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먼 훗날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가 동정녀의 몸에서 오실 것이다. 그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오실 것이다. 그가 이렇게 와서 팔려갈 것이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스가랴 선지자가 고가라고 했으니까 일한 값을 고용된 고가거든요. 어떤 고용을 했고 고용에 따라서 일한 고가를 받았어. 무슨 일을 정확히 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스가랴 성경에 고가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 고가를 은삼성을 받아가지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그 은을 성전에 던져라. 스가랴는 영문을 모릅니다. 아니 이 돈을 받아가지고 가는데 왜 여호와께서는 이 고가를 성전에 던지라고 그러지? 알 수가 없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던지라고 하니까 종된 자의 자세로 종된 자의 취해서 주인이 명령하는데 말을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스가랴는 성전에다가 던졌습니다. 그 사건이 훗날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은30에 팔고 그 유표가 되는지 그때 당시 스가랴는 알지 못합니다. 지나고 보니까 세월이 간 다음에 보니까 그때 스가랴의 그 고가 성전에 던지는 은30냥의 사건이 이거하고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네, 그렇게 하는 거죠. 또 요나가 바닷속에 집어던져집니다. 풍랑 만나서 배가 침몰될 지경에 처하자 제비를 뽑고 나귀를 치고 알아본 결과 여호와의 뜻을 거스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 그러니 이 자를 어찌할까? 그러고 그들이 여호와여 귀중한 생명을 바다에 집어던지는 이 죄를 우리한테 묻지 마옵소서. 이 자는 자기가 저지른 죄로 인해서 당하는 것뿐이오니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마옵소서. 그러고 요나를 바다에 집어들어 던집니다. 바다에 집어들어 던지는 순간 그 흉흉하던 바다가 조용해집니다. 배 안에 탄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바다에 던져진 그 요나를 거대한 물고기가 얼른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소화되지 않으려고 기를 씁니다. 물고기를 반대로 소화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소화시키려고 애를 쓰는 물고기와 소화되지 않으려고 분투하는 요나와의 싸움에서 그 뱃속에서 요나는 3일 밤 3일 낮을 밤낮 물고기 뱃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그 속에서 요나의 영혼은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더 맑아지고 더 깨끗해지면서 하늘 성전이 눈에 보이는 정도로까지 영혼이 신령해졌습니다. 훗날 그 사건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덤에서 3일 지나는 예편지를 요나는 알지 못합니다. 세월이 지난 다음에 요나의 그 표적이 메시아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사건이었구나. 그러고 하는 거지.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성전을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켜 말합니다. 예수님, 이 성전을 보시옵소서. 얼마나 이 성전이 화려하고 웅장하게 잘 지었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제자들이 속으로 의아해합니다. 아니 46년에 걸쳐 지은 이 성전을 헐어? 그리고 3일 만에 지어? 뭔 소리지? 도대체 무슨 뜻이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나서야 그리고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야 그것이 그때 주님의 그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알았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성육신에서 오신 예수님, 인간 되어 오신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복음의 말씀 속에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씀이 그 속에 다 녹아져 있고 함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근거 없는, 전혀 딱딱 단절돼서 이렇게 연결이 안 된 것이 아닌 말씀이 아니고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추방될 때에 양의 가죽옷을 입고 추방당했다. 하나님께서 양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시고 쫓아내셨다. 그게 뭘까? 양의 가죽옷을 입혀서 쫓아낸 것이 뭘까? 훗날 세월이 가고 보니까 그것이 양이 죽어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리였구나 깨달았다는 거지.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땅에서 10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그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문인방에 발라라. 그때 당시는 양의 피를 발라야 살 수 있다니까 양을 잡아먹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문인방에 바릅니다. 그 밤에 온 애굽 땅에 죽음의 사자가, 죽음의 신이 온 애굽 땅을 운행하면서 장자로 태어난 자는 다 죽음으로 갈 때 양의 피를 가른 가정은 한 사람도 죽음을 당한 일이 없어. 말 그대로 넘을 유자 건너올 자, 6월절. 즉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넘어가고 건너갔다. 이게 뭔가? 훗날 세월이 간 다음에 보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피로 구속받는 예표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말씀이 그냥 뚝 떨어져서 있는 게 아니고 딱 단절돼서 복음 요거만 있는 게 아니고 구약의 모든 말씀과 상호 연결돼서 연결돼 간다는 얘기입니다. 즉 늘 제가 자세를 말이지만 구약의 율법이 복음으로 완성됐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성자 예수로 하늘에 계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교훈을 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 되어 오셔서는 직접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말씀을 하늘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천국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길을 알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죠. 이 복음의 말씀이 천하만민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은 어느 한 계층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인류,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죠. 이 땅에서 우리는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움받은 일을 가리켜서 우리 은혜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도움을 준 사람을 향해서 은혜를 끼쳤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과 사람끼리 주고받는 이 은혜의 역사 속에는 그 한 부분이지요. 한 방편이죠. 그냥 전체를 다 포괄하는 은혜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은 남녀노소를 물론하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유무식을 막론하고 다 동일하게 똑같이 해당되는 엄청난 은혜의 약속이죠. 바로 이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따라서 살 길이 열렸다. 마태는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하고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들에게, 인생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합니다. 훗날 세월이 간 다음에 사도 바울은 율법을 이제 설명하죠.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만 한다. 그래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악이 뭔지, 선이 뭔지 분간할 수 있는 방편이 된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킬 수는 없다. 기도의 맹렬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좀 잡혀서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날 깨닫는 것이 뭐냐? 놀라운 은혜 세계가 열리고 기도에 열렬하다 보면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서 흔히 말하는 신령한 세계가 전개됩니다. 체험합니다. 야, 이런 세계가 있나? 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나? 그렇게 체험을 하고 감탄을 하고 그 은혜 속에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심취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들어가고 보면 역시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고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잡는 존재라는 사실이 재확인됩니다. 무슨 얘기냐?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구원의 길을 따라가야 거기서 비로소 생명이 얻어지고 거기서 구원이 화려하게 밝아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 율법의 교훈을 통해서 죄를 깨닫습니다. 선지자들의 교훈을 통해서 인생들의 모습을 재발견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이 소생을 합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복음의 말씀 중에 가장 귀한 말씀이 뭐겠어요? 리제너레이션, 거듭나는 중생사건, 죄로 인해서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거듭납니다. 이거를 우리는 새 생명 얻은 감격이라고 얘기를 하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네, 새 생명을 얻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새 생명 얻는 역사가 바로 복음 속에 있습니다. 이거를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새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얘기죠. 에스겔 골짜기에 그 수없이 많은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군대로 일으켜 세워진 것처럼 우리의 죽었던 영혼들이 마른 뼈 같은 해골 같은 영혼들이 새 생명으로 꼬이려 쓴다는 얘기죠. 바로 이 귀한 말씀이 바로 복음 속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교훈은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사람의 본분을 알게 하고 사람의 모습을 보게 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다시 책망을 받고 독려하고 경성하게 하고 다시 대각성하게 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복음의 말씀으로 완성되면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2서 말씀에 왜 이 말씀이 나왔나? 초대교회가 왕성해지고 수없이 복음이 증거되면서 각 지역에 다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새 생명 얻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 갑니다. 이럴 때에 거짓 교사들, 마귀가 세운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영지주의를 퍼뜨립니다. 유대주의를 퍼뜨립니다. 이렇게 영지주의와 유대주의가 초대교회에 만연하고 태풍같이 온 교회를 휩쓸을 때 당시 사도 요한이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너희들이 복음의 참 생명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너희들이 복음의 귀한 말씀을 망각해버리고 거짓 교사들의 교훈을 따라가느냐? 거짓 교사들의 교훈은 멸망이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파멸이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교훈만이 너희들의 삶을 주장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교훈만이 너희들의 삶을 풍성하게 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교훈만이 영생을 보장한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바로 요한이서를 기록한 겁니다. 서두에 보니까 장로는 사랑하는 부녀에게 하고 이 글을 써서 보내는데 아마 교회를 참 몹시나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몹시나 사랑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겠죠. 그런 사람을 향해서 이 서신을 보내면서 장로는 너를 믿는다. 장로는 너희들의 믿음을 알고 있다.
그러니 이단의 사이비의 거짓 교사들의 교훈에 끌리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교훈을 잘 받고 깨닫고 그 교훈 위에 서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길을 씩씩하게 힘차게 걸어가라고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죠. 아무쪼록 이 주일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나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교훈에 서서 율법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선지자들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복음의 말씀으로 교훈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교훈에 굳게 서서 힘차게 전진해가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고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율법의 말씀으로 선지자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교훈케 하시니 감사하며 이 귀한 교훈의 말씀에 굳게 서서 힘있게 전진해가는 저희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